함께 읽은 이 말씀, 그리고 이 말씀으로 제가 설교할 제목은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교회를 지킬 힘도 주신다.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그 교회를 지켜낼 수 있는 힘도 주신다. 이 내용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면, 예수님께서 빌립보, 특별히 빌립보 안에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에 가셔서 계셨는데,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이냐 하면 인간을 신성시하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그러면 그 사람을 신성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이사랴 같은 사람은 완전히 신적 대접을 받는 그런 지역이 바로 이 가이사랴였습니다. 그런 지역에 갔을 때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 나를 어떤 사람이라고 하느냐? 그렇게 예수님이 물으셨어요. 여기에는 예수님의 어떤 의도가 있지요. 신성시하느냐? 아니면 인간으로 보느냐?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보고 있느냐? 어떻게 예수님을 보고 있느냐? 그것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예수님을, 선생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예레미야나 성경에 나오는 어떤 선지자 같은 분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진짜 듣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정말 듣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저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얘기하느냐가 아니에요. 너희는 오늘 온누리교회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느냐? 대부분 이렇게 질문을 하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만히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 중에 어떤 사람이 툭 나와서 얘기를 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제자 중에 시몬 베드로 잘 아시지요?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요, 물고기를 잡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베드로가 물고기 잡는 사람이었다라고 해서 이 사람은 무식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이게 설교에는 않는 건데 제가 잠깐 얘기할게. 요번에 제가 바닷가에 갔잖아. 근데 그 바닷가에 갔는데 그 물고기 잡는 사람들이, 저는 그냥 그 웬만큼 그냥 한 중산층으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라, 그런 사람들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막 얘기하는 걸 내가 들어보니까 정치망이라는 게 있다네. 그물인데 정치망이라는 게 있대. 그거를 팔고 산대요. 근데 그 정치망이 60억이래.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이 60억에 그 정치망을 팔았대. 아니 도대체 그게 뭐길래 그렇게 비싸지? 했더니 그 정치망을 고정해서 바닷가에 쳐놓은 그물인데, 한 번 물고기가 들이차면 성냥, 표현을 그대로 하더라고. 성냥가게 성냥이 꼭 차 있는 것처럼 물고기가 꼭 차는데, 그러면 1년에 100억도 번대. 근데 그 얘기를 왜 그 장로님이 하셨냐 하면,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부르셨더니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그러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그렇게 많은 제격가였던 거야. 그런데 그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잘 보세요. 다른 사람들이 대답하지 못할 때 이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느냐 하면,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여러분 말했다가 아니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고백했다. 말했다가 아닌 자신의 속에 있는, 진짜 담겨져 있는 그 내용을 예수님 앞에 고백한 거예요.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느냐 하면, 시몬아, 베드로야, 네가 진짜 복이 있다. 너 정말 복이 있다. 네가 지금 그렇게 고백한 것은 네가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신 거야. 여러분, 이게 복이야. 내가 내 생각대로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마음 먹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말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그렇게 생활해 가는 거 있잖아요. 그게 진짜 복이야. 예수님은 이제 아신 거야. 베드로가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사는 사람이구나. 너는 진짜 복 있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베드로가 고백을 한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했더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하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너는 베드로라. 너는 반석이다. 그러니까 베드로라는 말이 반석이라는 말이래요.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게 제일 중요한 말씀이에요. 교회를 세우리니.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면 죽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것을 얘기해요. 다시 얘기하면 이제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그리고 교회가 세워졌을 때 죽음의 권세들, 죽음의 것들이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에 절대로 이 교회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천국 열쇠를 주리니 땅에서 네가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좀 더 의미 있게 말씀드려보면, 예수님께서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왜 하셨을까? 나를 누구냐?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그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시고자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셨던 거예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들으셨을 때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고백 안에서 무엇을 확인하셨느냐 하면, 따라합니다. 믿음. 예수님은 그 고백을 통해서 얘가, 제자니까 얘가, 이 베드로가 확신이 있구나, 믿음의 확신이 있구나, 그것을 발견하셨어요. 믿음을 확인하신 예수님은 그 믿음 위에,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약속합니다. 그리고는 교회가 세워지면 죽음의 권세가 아무리 강할지라도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권세가 우리에게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교회 다니면서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고, 죽음이 다가와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그 죽음은 절대로 교회를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교회에 나와야 되는지 아시겠어요? 왜 내가 교회에 있어야 되는지 아시겠어요? 세상은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못 살게 굽니다. 우리를 병들게 하고 두렵게 하고 죽음으로 몰아가려고 합니다. 죽음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분명히 약속하셨지요.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질 것이고 죽음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 증거로 무엇을 주신 거냐 하면, 죽음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 교회를 지킬 수 있는 힘이 뭐냐 하면 믿음이지요. 그런데 그 믿음 위에 무엇을 주셨느냐? 오늘은 좀 따라하세요. 천국 열쇠. 천국 열쇠를 그래서 주신 거예요. 천국 열쇠는 뭐냐 하면, 여기에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는 거야.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는 거야. 하나님 나 병 들었어요. 이 병 고쳐주십시오. 하면 하늘에서 들어주신다는 거야. 그게 하늘을 열 수 있는 천국 열쇠라는 거야. 여러분 믿음이 중요해. 그리고 이 교회가 그 믿음 위에 세워져야 돼요. 그러면 이 교회는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 교회예요. 그럼 이 교회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느냐? 하늘의 문을 열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그러면 그 천국 열쇠를 주신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지키는 힘으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오늘의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시느냐? 우리의 믿음 위에 오늘의 교회를 세우시겠대. 아멘. 우리의 오늘의 교회는 우리의 믿음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면 천국 열쇠를 주셔서 우리 교회가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절대로 죽음의 세력이 지지 않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힘들면 교회로 오십시오. 어려워도 교회로 오십시오. 병들어도 교회로 오십시오. 그러면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이 말씀은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래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왜 살아났는 줄 아세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유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희생하셨어요. 누구를 위해 희생하셨느냐?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만물의 주인이시래요. 다시 얘기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이에요.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을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십니다. 나의 생명을 그분이 결정하십니다. 내 생명이 얼마나 남았는지 나는 모르지만 그분은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이 세상의 만물의 주인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그분이 희생했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죽었기 때문에 그분이 만물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시고 만물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희생하신 그분이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그분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고 계시고 그분이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이 무엇이냐? 희생의 사랑으로 우리를 지금도 지켜주신대. 여러분 이 교회를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 이 교회를 쉽게 생각하면 안 돼. 아유 이 교회 뭐 상가에 2층에 덜렁 있는 이 교회 그렇게 보시면 안 돼. 이 교회는 예수님이 죽음으로 세우신 교회예요. 그리고 그분이 지금도 머리가 되셔서 주인이 되셔서 여기를 지키시고 계셔요.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계셔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그분을 꼭 붙드셔야 돼요. 그분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교회 안에 소속이 돼야 돼요. 그러면 그분께서 뭐라고 약속하시느냐? 천국 열쇠를 주었으니 그 천국 열쇠로 교회를 지킬 것이다. 다시 얘기하면 교회 안에 있는 우리 모두를 지키신다는 거. 여러분 그 믿음으로 교회에 다니시고 그 믿음으로 교회 안에 함께 하셔서 천국 열쇠로 하늘의 힘으로 지켜주시는 힘으로 여러분들 모든 어려움들을 다 이겨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여있는 여기를 우리는 교회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요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 내가 나오고 싶으니까 나오고 안 나오고 싶으니까 안 나오고 그런 게 아니라 이 교회는 예수님이 죽음으로 희생을 실천하심으로 세우신 교회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에는 예수의 피가 있어요. 여기에는 예수님의 죽음이 있어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는 그분의 희생이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예수의 희생으로 세워진 교회이면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부탁하시느냐? 교회는 너희들의 믿음으로 세워진다. 나의 희생으로 세워지지만 이제 이 교회는 너희들의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교회를 위하여 희생했듯이 너희들도 희생할 때, 믿음과 희생이 있을 때 이 교회가 세워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기만 하면, 너희들이 희생하여 교회를 세우기만 하면 천국 열쇠를 주어서 그 천국 열쇠를 통하여 너희들이 땅에서 매면, 땅에서 풀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 힘을 너희에게 주어서 교회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인간적인 힘으로, 인간적인 고백으로 그렇게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의 희생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작은 희생이 합쳐질 때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물으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오늘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이, 똑똑해. 또 나와 있는 거 어떻게 또 알고. 그렇죠. 베드로가 말한 대로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 하면,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은 나를 위하여 희생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해.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것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그게 믿음의 고백이고 그 위에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가 물었을 때 여러분들이 그렇게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믿음 위에 우리 오늘의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질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하나님이 또 약속합니다. 죽음의 권세가 이길 수 없을 것이다. 너희들의 믿음 위에 세워진, 너희들의 희생 위에 세워진 이 교회가 절대로 죽음의 권세가 이길 수 없을 것이다. 내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천국 열쇠를 너희 교회에 주었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해 보시면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예수님은 세례 요한 같습니다. 엘리야 같습니다. 예레미야나 선지자 같습니다. 라고 인간적인 고백만 했더라면, 인간적으로 교회를 판단하고 인간적으로 교회를 생각했더라면 교회는 절대로 세워질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의 고백을 기억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두 가지를 기억한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니다. 하나는 믿음, 하나는 희생. 예수님이 희생하셨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희생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도 희생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의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실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의 교회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사신 희생과 부활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제 우리도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데, 이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것을 가져야 되느냐? 베드로처럼 예수님이 희생하셨습니다라는 그걸 믿습니다. 그리고 나도 희생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죽음의 권세가 우리 교회에 침범한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를 넘본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 죽음의 권세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누구를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다? 믿음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지킬 수 있는 열쇠를 주셨습니다.
그 열쇠, 천국 열쇠를 우리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입니다, 엘리야입니다, 예레미야입니다, 선지자입니다, 인간적인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의 겉모습만 본 거야. 여러분, 사람들은 교회의 겉모습만 보고 교회를 판단하고 비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겉모습만 보시면 안 돼. 교회의 겉모습만 보면 안 돼. 무엇을 봐야 되느냐? 예수님의 생명을 다하신 희생을 볼 줄 알아야 돼. 그리고 이 교회들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믿음으로 희생하고 있는 그 모습을 봐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겉모습만 봐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는 희생하신 예수님을, 그리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봤어요. 그리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자신도 믿음을 갖고 자신도 주님처럼 희생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합니다. 그 위에 교회가 세워졌고, 베드로를 통하여 이루어진 그 고백 위에 우리가 베드로처럼 고백하기만 하면 우리에게도 천국 열쇠를 주셔서 세상이 도전해 올 때, 죽음이 도전해 올 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쉽게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희생이 없이는 세워질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울진에 가서 이번에 집회를 하면서 그 집회가 어디서 한 거냐면 기독교 실천 영성연구소가 여름 집회였는데, 그 집회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잠시 교회 이름이 만세반석 열린교회야. 만세반석 열린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계신데, 그분들이 어떤 분이냐면 이분은 그 울진 태생이야. 그 동네에서 나서 자라시다가, 야, 깜짝 놀랐네. 이분이 6학년 때 처음으로 시내에 나가봤대요. 그러니까 거기가 어떠냐면, 그 어떤 마을들이냐면 6.25 전쟁이 났는데 6.25 전쟁이 났는지도 몰랐대. 그리고 공산당들이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마을이 있는지도 아예 상상도 못하는 그런 지역이에요. 정말 산이 높고 깊고, 가보니까 뭐 사람들 몇 가구씩 이렇게 모여 사는 그런, 그러니까 6.25 전쟁이 났는지도 끝났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거기 그 당시에 있었다네. 그런 지역에서 나신 거야, 이분이.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1학년 입학을 하러 가는데 산을 2개를 넘었대. 이렇게 엄마 손잡고 2개를 넘어서 산 위에서 이렇게 봤는데 학교가 보이는데 와! 그랬대. 학교를 보고. 왜 와! 그랬냐면 저렇게 마당이 넓은 데가 있나 처음 봤대. 학교 운동장 보고 놀랬다는 거야.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하는데 내가 놀랬어. 학교 마당이 그렇게 넓으니까 야, 저렇게 큰 마당이 있나? 와! 하고 놀랬다는 거야. 그 엄마가 너 왜 소리 지르냐? 그래. 그 정도로 아주 오지예요, 거기가. 근데 이분이 그런 데 태어나가지고 독일 유학을 갑니다. 독일 유학을 가서 디아코니라고 하는 이제 학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아서 한국에 돌아와서 서울신학대학교에서 은퇴하신 교수님이에요. 엘리트죠. 그리고 이 사모님은 고등학교 교사를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분이 은퇴하기 전부터 무엇을 했나 보니까, 이분들이 서울에 살았는데 서울에서 울진까지 매주 토요일 날 도시락을 싸가지고 왔다 갑니다. 이 목사님, 이 교수님이 사는 집 앞에 성황당 나무가 4그루가 있었대. 4그루가 있대. 이분이 그 성황당 나무에 토요일마다 도시락 싸가지고 와가지고 십자가를 세워놓고 거기서 하루 종일 기도했답니다. 두 분이 기도하고, 토요일날 기도하고 저녁 때 돼서 그 가까운 숙소에 가서 뭐 여관이나 이런 데 가서 자고 다시 아침에 와서 주일 예배를 두 분이 드리고 서울로 올라왔대요. 그거를 6년 동안 하셨답니다. 매주 토요일.
제가 여기 그 용인에서 울진까지 가는데 보니까 4시간 이상 걸립니다. 쉬지 않고 가도. 그럼 그분은 5시간 이상씩 달려와서 거기에 십자가를 세워놓고 성황당 나무 앞에서 기도하고 다음날 예배드리고 돌아오는 걸 6년 동안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6년쯤 지났을 때 전기톱을 사셨대. 목사님이 전기톱을 사가지고 그날 간 거야. 가서 그 나무 4그루를 다 잘라버렸대. 6년 만에 나무를 다 잘랐대. 그러니까 누가 옆에서 그러대, 그 나무 함부로 자르면 법에 걸리는데 이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거기는 오지라 사람들이 몰라요. 거기는 아무도 올 수 없는 곳이라 몰라요. 4그루를 잘라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분들이 주변 마을을 보니까 지금 만세반석 열린교회를 세우신 마을에 몇 가구가 이렇게 모여 있는데 그 교회는 그 마을에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분들이 교회를 가려면 한참 넘어서 가야 되니까 이분들은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은퇴를 하면서 거기다가 교회를 개척을 하신 거예요. 교회를 개척하셨는데 사람들이 말이 많겠지요. 말이 많고 손가락질하고 뒷말이 많고 참 힘든 시간을 보내시는 중에 그 마을에 홍수가 난 거예요. 홍수가 났는데 그 마을에 성황당 나무가 하나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산 속에는 그 나무들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기원하고 비는 기도하는 그런 나무가 많이 있는데 엄청나게 두꺼운 나무가 오래된 나무가 서 있었는데 놀랍게도 태풍이 불고 물이 범람해가지고 물이 지나가고 나서 나가보니까 그 나무가 정확하게 뿌리부터 동강 나 있더래. 다 쓰러져 있더래. 근데 사람들이 그 나무에 손을 못 대더래요. 그 나무가 이제 지나갈 때 피해서 지나간대. 그 나무를 건드리면 무슨 큰일 날까 봐.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전기톱을 딱 꺼내가지고 가가지고 그 나무 쓰러진 거를 다 잘라가지고 아궁이에다가 다 불을 떼버렸대. 그래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목사님이 지금은 거기에서 뭐라 얼굴이 새카매. 완전 농부야, 농부. 그런데 이분이 뭐라느냐, 거기 다 아이들이 연로하시니까 풀을 다 깎아주신대. 논과 밭에 있는 풀을 다 깎아주시고 또 농사를 지으려면 그 밭을 갈아엎어야 되잖아요. 갈아엎는 거 다 해주시고 하여튼 모든 농사 지을 수 있도록 다 도와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교인이 1명, 2명 나오기 시작하면서 몇 가구 되지 않지만 거기에 있는 분들이 영혼을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의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그냥 쉽게 내가 여기 교회 세워야지 라고 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누군가의 희생이 없이는 이분들의 6년간의 희생 그리고 기도와 예배 이런 것이 없었다면 우상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교회로 세워지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나 이분들이 희생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면서 그 우상들을 모두 몰아내고 결국에는 아름다운 만세반석 열린 교회를 세우게 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쉽게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교회는 먼저 예수님의 죽음과 희생과 부활 그 위에 세워지는 것이고 또 우리들의 믿음과 우리들의 희생 위에 세워진다는 것. 그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교회를 잘 든든한 성처럼 잘 세워가시면 천국 열쇠를 여기에 주십니다. 그러면 그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떤 죽음의 세력이 온다 하더라도 그것들은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교회다워야 합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똑똑한 이론과 똑똑한 지식만 있어서는 그 교회는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는 똑똑한 사람 없어도 됩니다. 그러나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같은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천국 열쇠를 주셔서 그 교회를 세우시고 지켜갈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도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더 잘 믿자. 그리고 나도 예수님처럼 희생하는 믿음을 갖자. 이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천국 열쇠를 주실 겁니다. 우리 교회에 천국 열쇠를 줄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교회를 지켜갈 뿐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지켜가고 우리의 가정을 지켜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잘 세우셔서 천국 열쇠로 여러분의 삶이 하늘이 도와주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